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함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그리고 함께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실천사항,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야 될 실천사항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려주는 표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라 살면 그가 주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축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사랑으로 요약하신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볼 텐데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시죠. 지금쯤 이후 나와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10계명 다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10계명을 다 써서 제출하시오 그러면 당황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요. 근데 갑자기 쓰라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10계명에서 나온 613가지의 규정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는요 10계명의 근거라고 있습니다마는 248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365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알고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613가지를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 행하려고 애쓰고 행하지 않는 이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지적합니다. 이거 규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되면 너에 대한 죄를 묻겠다라고 지적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와 같은 규정들을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면 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인 제가 기억력이 참 좋은 걸로 아시죠? 15년 전과 지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계명들, 모든 규정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더 읽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사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가르쳤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 눈에는 내 자식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영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로부터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어라. 사도들은 주님의 이 계명을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가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네 모든 것들을 활활 태울 정도로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그렇게 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셔요. 그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어질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직무유기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먼저 하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올라오려고 막 급히 나오는데 한 성도가 마주쳤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탁 덥석 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했습니다. 아, 이분이 악수를 하고 싶었구나. 내 손을 잡고 싶었구나. 그 손을 막 흔들고 축복합니다.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마웠습니다. 마침 오늘 구절을 제가 묵상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다가왔는 줄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먼저 그 사랑을 나누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면은 완전히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잡혀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요,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증명서를 다 소지하게 했습니다. 불시 검문을 하죠. 그 증명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체포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배교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목사들도 없었는데요. 지도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였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삶으로. 오늘날 21세기 있는 교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누가 가로막나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입으로 전하면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는요, 우리의 목소리가 클수록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전하고 싶어도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나눔과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예배당도 빈변치 않고 지도자도 없고 마음껏 전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매력을 이들에게 느끼고 그들과 대화하보니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죠. 그가 남긴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한 대목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내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지금과 현재의 중요한 사람과 일과 지금의 시간을 소홀히 할 것이고, 지금을 잊어버리고 그저 미래만을 꿈꾸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뒷짐지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과거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기 위한 시간이고, 현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시간이며, 미래는 부활의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신 우리의 시간인 줄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 귀한 사람,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참 좋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쉬우면 누구나 하지요.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참 좋은 일이지요. 복입니다. 이보다 더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탁 지르면은 왜 이래? 눈 흘기지 말고 탁 지르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 오른뺨을 때리면 아프지? 아야! 하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면은 참 행복하겠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강한 존재감을 발산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복음전도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명령을 따라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장애물들을 발견합니다. 각 사람이 지닌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관행이나 신념도 다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사고체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매개로 한 공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자신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정들을 지켜야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다 지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지켜야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들어와 보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랑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알려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장면을, 성경에 있는 이 장면을 본인의 시선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었다. 기다란 종교적 예복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은 소수의 바리새인 파견단은 투박한 무리의 이방인 신자들을 시종 경멸의 눈초리로 흘끗거리고 있었다. 이방인 신자들은 같은 방에 캄캄한 구석으로 밀려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한 방에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따로따로. 그래서 제가 따로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로는 한 몸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외치고 가르치지만 정작 이방인들에게는 저 캄캄한 구석에 그들만 머리를 박고 기도하게끔 내버려두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와 흡사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던 중에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이 할례자들, 물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유대 율법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의 제자였던 바나바도 똑같이 하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 이유가 있다 라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유대 혈통에 있는 동일한 배경,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 나와 마음이 맞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때그때 다르게 대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야고보에서 어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3절로 뛰어가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고 개정개혁은 번역했습니다마는 이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각광받는 사람이었지요. 비록 다구기 이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귀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강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라, 경험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불리고 목사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채근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내가 목사가 되어 수십 년을 보냈고 내가 목회를 수십 년간 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만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마땅히 할 바를 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지표를 또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나요? 옛자를 못 박았다는, 내 옛자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옛자는 율법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만 바라봅니다. 옛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는 무관심합니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옛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갖고 있는 자연적 인간의 본성인 것이지요. 참 말 안 들어도 지독하게 안 듣는다.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자가, 나의 옛자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옛자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같이 함께 못 박혔나니, 아직까지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옛자에 허덕이면서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내 안에 옛자가 계속 솟아오른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직까지는 내 옛자가, 나의 육체적인 소욕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계속 솟구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이 날마다 생동감 있게 일어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비전입니다. 간혹 주변의 목사님들이 비전을 주셨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거기엔 좀 비전이란 말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빼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제공하고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하면 참 아름답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리하게 합니다. 왜 무리하게 할까요? 비전이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큰 짐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비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맨날 복음성가 부르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 좀 살고 싶어요. 노래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을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따뜻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살아났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짧은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인생을 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죄 많은 인간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자 죄가 소멸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을 딛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힘으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 사람이 그곳에 심겨지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변화를 꿈꾸는 것, 이런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부활절 한번 행사하고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배 없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이 그분과 함께 날마다 솟구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꿈고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